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저 사람은 참 문제 없이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괴로운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내가 볼 때는 내 문제만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르지만 다 그만한 분량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지나치자,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두 아들의 문제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다 보니까 경외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에게는 그게 큰 문제고 고통이에요. 사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참 고통스러운 문제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사장의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근데 엘리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성도들은 속히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사사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엘리는 사실 이 문제, 자신이 안고 있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전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가정마다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은 어떠한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부모 따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예배의 모습, 그 자세,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불손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정작 그 부모들의 모습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게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가 한나만이 지금 중얼거리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 어찌 되겠지 뭐. 뭘 어떻게 돼요? 그 안일함의 신앙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이 멸망하고 말아버렸어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그 모습이 결국 그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면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찌 되겠지 뭐. 뭘 어찌 돼요. 그의 안일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생각 때문에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가 만약에 엘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망하고 안 망하고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일 하나 더 하고 덜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살고 죽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돈 벌지 못하면 심각하게 생각해요. 사업이 안 되면 심각하게 생각해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영혼,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형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심각성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만 여러분 탕자가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 어거스틴 역시도 탕자였습니다. 15살에 여러분 사생아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오늘날도 그 정도면 감당이 안 되는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어떡하겠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나아갔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가 기도함에도 절망했는지 여러분 그 한때는 신부를 찾아가가 아니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신부가 뭐랬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도했어요.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만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당면한 가족들 없습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은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정말 심각한 건 뭘 생각하겠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모니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정말로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면 입술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결국 모니카든 한나든 이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근데 엘리는 해결을 못 받아요. 그렇게 지나치는 사람도 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고 돌이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고 있는 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대갚아 줌으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좀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도 적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버니나입니다. 버니나도 문제가 있잖아요. 버니나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자신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네. 아니, 한나를 사랑해도 자신도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버니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 여러분, 그게 꼭 버니나라고 해가지고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도 그런 고통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 말로 우리가 버니나의 입장이라면 그런 이런 어떤 괴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슬픔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버니나도 그런 면에서는 피해자인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버니나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버니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버니나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저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의 이 문제, 저의 이 슬픔과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하려 했느냐? 한나를 괴롭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이게 뭡니까? 좀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그렇잖아요. 막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풀어버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족에게 풀어버리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버니나가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편 따라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버니나도. 근데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만 애처롭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브니나도 애처롭게 보고 계세요. 브니나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남들이 모르는 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누구보다 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고아라고 하는 그 고통을 잘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요. 부모가 없이 자란 그 고아가 가지는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그 슬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과부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나그네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닌나가 안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내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늘 평생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레아였어요. 죽을 때까지. 참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죽하면요, 그 어머니를 보고 있는 큰 아들 루벤이 엄마를 위해서 들판에 가서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합 한 채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나라 보면 꼭 인삼처럼 생겼어요. 그게 몸에 좋고 또 뭐 이렇게 임신하는데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엄마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루벤의 입장에서 또 혹은 레아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정말 미운 거야. 근데요, 레아는 브니나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달랐어요. 레아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항상 열어버렸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애를 낳았다니까. 그럴 때마다 그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원통함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아셔서 이 같은 자녀를 주셨다. 그 고백을 계속합니다. 만약에 브니나가 레아나 한나처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답이 안 나오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버닌나는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 괴롭힘으로 자신의 원통함을, 한나를 괴롭힘으로 보상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해결받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라도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가 더 옳으냐, 더 그러냐,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누가 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갔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나 역시도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 자녀를 못 낳는 이 문제, 스트레스죠. 근데 남편이 너무 사랑해. 그것으로 막 퉁치는 거야. 그건 문제 해결 아니에요. 그건 문제 해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남편이 나에게 뭐 좋은 집을 하나 사줬어. 남편이 나에게 아유 뭐 좋은 차를 하나 뽑아줬어. 자꾸 그것으로 보상받고 대신하려고 해요. 아니, 남편이 이번에 나에게 아주 그냥 아주 값진 그냥 핸드백을 그냥 선물해줘서 너무 좋아. 그게 문제 해결 아니에요. 한나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것으로 퉁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른 것으로 보상받았으니 되지. 뭐 다 인생이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그건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는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엘리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본인나도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해결의 방식이 다 달랐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해결의 방식이 다 달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어떻게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만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문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한 너의 태도와 방식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고통의 문제를 안겨주시는가?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더 믿음이 확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엘리도 교회를 다녔어요. 브닌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신약에 보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잖아요.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오고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니나를 보고 너무나 기쁘다고 그랬겠습니까? 네가 한나를 괴롭히니까 내 마음이 너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처럼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넌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에게 문제를 준 이유를 너는 도무지 모르는 거구나. 네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진정 네가 나를 안다면 너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믿음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두는 한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예? 버니나가 나오기를 기다리셨고 엘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런데 정작 나온 사람은 한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결한 교회 몇 명이 있는데 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안에 또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할 뿐이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또 알아서 하시오.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면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